오늘 함께 다룰 또 말씀은 이제 유다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이렇게 다 같이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유다서 공부를 했었고 시작했고 오늘은 또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어들어온 자,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우리의 마음 속에 또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확고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또 올바르게 섬기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17절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그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beloved라고 돼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뿐인 나의 아들,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 쓰였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유다가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누가 한 말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이 한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들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노라. 그렇게 된 거예요. 살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충고를 받아요. 이런저런 조언도 받고. 그런데 그 조언을, 충고를 크게 들을 때 우린 어떤 화라든가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조언이나 충고를 무시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유다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하라고. 우리는 성도로서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도 참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잘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배웠으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되고, 아무튼 교리적으로 기억할 게 참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시편 136편 23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실게요. 136편 23절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는 정말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정말 더러운 악한 죄인이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취급이나 형벌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우리는 정말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주의 만찬에 관련된 말씀에서도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는 늘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또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또 기억해 주시는 게 있는데 히브리서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수고와 사랑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어때야겠습니까? 하나님도 성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지체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계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공간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달 월세가 나가고 공과금이 나가요. 그렇죠? 재정 보고 보시면 그 액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상당히 큰 액수예요. 그런데 그 액수를 제가 혼자 부담한다면 제가 이 교회를 형성해서 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힘을 합쳐주시고 그 덕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저도 이곳에 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곳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성도들,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앉아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노트를 대고 필기하고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과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으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유다는 이제 17절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사도들이 이제 18절에서 사도들이 너희에게 일러준 내용들이 있는데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행위나 말이 엄청나게 막 공손하고 막 근엄하고 뭔가 막 폼내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다운이에요. 하나님다운. 경건하다라는 게. 근데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다운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배우지 않는 그런 하나님다운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욕대로 걸으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유다서 4장에도 그랬잖아요.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섬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걸으면서 교회 분위기를 망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진리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때가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기억하고 분별하고 떼어낼 것 떼어내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18절에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19절에서는 뭐하는 자들이고요?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고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데 결국에는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 없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자기를 분리시킨대요. 자기를 분리시킨다. 분리라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뭐 separate라고 돼 있는데 왜 분리시키냐면은 뭔가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나는 여러분들하고는 달라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분별력이 더 좋아요. 왠지 여러분들은 내 수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고리타분한 말씀만으로 살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뭔가 좀 신선한 거 없어요? 뭔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좀 더 즐겁게 하고 뭔가 좀 색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올바른 진리를 섬기는 자들로부터 분리시켜서 그걸로 교회의 분위기를 흐리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체적 감각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감각대로 산다. 이 말은 말씀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육체적 감각을 채우고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감 만족할 수 있는 뭐 눈과 귀와 입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시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보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또 악한 행위들과 죄와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께 연합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몰래 기어들어온 자들은 반대로 이 교회를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최초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뱀이 다가와서 뭐라고 그래요? 뱀이 무슨 말 했어요? 뱀이 자기 이야기 한 게 아니잖아요. 은근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삭제할 거 삭제하고 더할 거 더해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이 요즘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육체적 감각대로 살면서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기들의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의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분리를,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자 살아가고 있다가 어떤 기어들어온 자, 하나님의 경건치 아니한 행위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로 딱 넘어가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막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또 올바른 말씀의 양식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식을 먹으면서도, 정말 좋은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 말씀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뭔가 부족하다 느껴지고 불평이 느껴지고, 아, 이거 말고 내 간지러운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뭔가 신선한 게 없나?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이렇게 몰래 기어들어온 자들이 하는 이상한 교리에 휘둘려가지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아까 18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육체적 감각대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육체적 감각. 이 육체적 감각이 센슈얼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딱 두 번이 나와요. 한번 봐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이때 관능적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이제 센슈얼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관능적인 것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먼저는 땅에 속한 것으로, 또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귀에게 속한 관능적인 지혜는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면 1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마귀에게 속한, 땅에 속한 이 관능적인 것들은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혼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건치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화평의 창시자라고 나와 있고, 구원의 창시자라고 나와 있고, 믿음의 창시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혼란을 만들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 감각대로 관능적으로 살다 보면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신앙하면 좋은데 거기에 지구 평평설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다 막 이 논쟁 때문에 혼란이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쪼개져 버려요. 지구가 둥근 게 중요합니까? 평평한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신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평평한 지구에서 돌아가셨나요? 평평한 지구, 둥근 지구에서 돌아가셨나요? 평평한 지구에서 돌아가셨어요? 둥근 지구에서 돌아가셨어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기어 들어온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분리해야 돼요. 여기 평평한 지구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까? 분리당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이 센슈얼이라는 단어가 관능적으로 나왔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서에서 보시면, 유다서 19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센슈얼이란 말은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센슈얼이 육체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게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오감 만족 해가지고 최초의 오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그 물체가 등장했는데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취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렸잖아요. 그들의 화평했던 평화로웠던 삶에 죄가 들어오면서 혼란이 야기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것들은 좋아 보이지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마음에 화평의 왕 예수님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혼란만 생겨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래요. 여러분들 언제 기도합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 있을 때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해결되는 몸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 성령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너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기도해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한 믿음은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너희 자신을 세우래요. 세워라. 그 세우다라는 단어,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좀 말씀 교제하면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 에디파이라고 있어요. 세우다. 이 세우다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펜을 이렇게 세운다, 어떤 물건을 똑바로 세운다 할 때 그 세우다가 아니고, 에디파이라는 것은, 이 세우다는 뭐냐면 어떤 교리나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을 세우다라는 에디파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우다는 에디파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빌드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드업. 뭔가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빌드업이에요.
자, 우리의 기초가 되신 이 튼튼하고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말씀의 젖을 먹어가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하라, 그 이야기예요. 올바르게 성장하라고요. 올바르게 성장하라고.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보실게요. 20장 32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든든히 세워라는 말이 나와 있죠. 든든히 세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성장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을 야기하고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로부터 성도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올바른 양식,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자라서 우리가 든든히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만 홍수가 나면 그 흙 위에 지은 집이 쓸려 내려가 버리듯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쓸려 내려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수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을 때 기도도 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기도도 하고 몸이 안 좋아서 기도도 하지만 이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올바른 말씀에 이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서 제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른 지체들이 형편이 어려울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물질적인 도움, 여러 가지 종류의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게 이런 기도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든든히 세워졌을 때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나를 세워 일으켜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성장하는 게 또 쉬워요? 쉽진 않아요. 순탄하진 않아요, 사실. 때로는 이런 게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같다. 이런 상황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더 평안 가운데 신앙할 수 있을 건데 이것 때문에 막 저것 때문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은 그 어떤 흠이나 그 어떠한 결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하기에 가장 좋은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마음은 기어들어온 자들의 어원과 술수와 잘못된 교리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내가 신앙을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예, 아니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굳이 대답을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제 나이 또래 어떤 사람들은 고위 공무원이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제 또래이지만 정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많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하거나 저보다 훨씬 더 못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처한 여건이나 환경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 얼마나 큰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노력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의 결과나 방향이 딱 드러나는 것이지, 또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이 그들을 어떤 삶의 질이 좋고 나쁨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야지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2절, 잠깐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켜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밖에 막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막 비바람이 불고 막 난리인데, 그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 날 어디 싸돌아 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안전해요. 우리가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그냥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또 한 절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봉인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저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새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온갖 수고를 막 다 떠안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이거는 이 22절만 자체를 두고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어떤 말이냐면은 구제의 방식이기도 해요. 구제의 방식.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렵긴 어려운데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4만 원으로 물질적으로 헌금해주고 조금 어려운 사람은 1만 원 헌금해주고 이게 이제 차별을 두어서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앞뒤 전후의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말이냐면은 20절, 2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약해서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20절, 21절의 모습대로 신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이를 두어서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너 왜 이렇게 신앙 못하냐?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살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그게 안 되냐? 라고 다그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 1절. 읽어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뭐라고요? 받아들이래요.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이 사람 구원 받은 거 맞아? 이 사람 신앙 똑바로 하는 게 맞아? 이 사람 우리에게 마음 열고 있는 게 맞아?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나는 완벽하게 신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누가 받아들여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15장 로마서 15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받아들이래요. 믿음이 많든 적든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믿음이 5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 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믿음이 약한 자로서 믿음이 큰 사람을 향해서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구나. 그 믿음의 분량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나보다 적은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왜 쟤는 저거밖에 안 되냐, 왜 쟤는 저렇게 사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야, 저 적은 믿음의 분량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저 믿음의 분량대로 나름 열심히 신앙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받아주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유다서 6장 22절의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뭐 교리적으로는 이게 대환란 시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그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뭐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표를 받은 자들이 뭐 헌대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것들이 막 옷에 묻어가지고 육체로 더러워진 옷이다. 네, 그렇게도 공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두려운 지옥불을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지옥불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그 구원을 복음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키되 그 육체로 더러워진 옷, 그것들은 미워하고 절대로 취하지 말라는 거죠. 아, 그래도 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뭔가 좀 좋은 모습이 있었네. 아, 저 사람 좀 뭐 본받아도 되겠네.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뭐 지위도 있고 뭐 돈도 많고 어떤 뭐 사회적으로 뭐 또 유명한 뭐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가지고 결국 뭐 받아냈습니까? 뭐 각종 뭐 좋은 것들, 옷이라든가 뭐 보석 같은 거 취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가버렸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되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 구원을 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어떤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내가 뭐 좋은 것을 얻은 마음을 갖지 말라. 저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24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여기서 보호한다는 게 영어로는 keep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 할 때도 keep이에요. keep.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지켜야 돼 라고 했는데, 24절에서는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킴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양들이 보호받으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양이 있고 목자가 있는데, 목자는 그 세상과 분리된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 뭔가 좀 맛있는 풀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울타리를 벗어나서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는 늑대들이 있는 곳이에요. 울부짖는 사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주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물론 이제 지키실 수 있겠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밖에서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쨌든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게시판에도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7절을 보시면 이 말은 없지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없지만 세상 밖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알리라.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세상 속에서 육체의 정욕에 마음껏 빠져가지고 살면서 6절 7절 말씀 이것도 해라. 그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 안에 거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6절 7절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믿는 자 우리 안에 효력 있게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유다서 25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홀로 지혜로우신 홀로 오직 유일한 only라는 뜻으로 쓰였더라고요. 오직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이게 뭡니까? 즉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우리들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소망하면서 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핵심은 그 유다서 여러분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박스 있죠. 유다의 일반 서신 유다서 해가지고 내용 보세요. 기록자 있고 이름 있고 주제 있고 목적이 뭐라고 됐어요?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는 것. 타락하지 않는 법은 교회 안에 몰래 기어들어온 자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는 거예요. 또 내용 보시면은 유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구원에 관하여 기록하려 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기 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사실 아직은 기어 들어온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어 들어온 자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기어 들어와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는 몰래 기어들어온 경건치 아니한 자들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도 이 세상의 유혹, 근심, 걱정, 고난, 어떤 환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기어들어온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찾아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로 분리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연합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즐겁고 평안한 신앙을 하면 좋겠습니다.